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의 11시 예배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 한 주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을 늘 받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곳까지 먼 길 주님 나오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하신 모든 귀한 한사랑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저희의 삶이 이 자리에 모여서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이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그늘과 주의 선하신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그늘을 바라봅니다. 주의 그늘과 주의 선하신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만이 그저 하나 하시고 십자가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두 내 가운데 빠져 더럽히다 할까 없었는데 아무것도 그러나미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던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서 세상의 숨을 한곳 없어지는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일 깊은 감동 된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갈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고 구원하는 내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날 붙이소서. 살아계신 성령이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
자녀로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귀한 약속들을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자들, 주님의 놀라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 제게 부르시기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못한 일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삶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지시하심 가르쳐주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생명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심으로 이 시간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마음 아프겠던 것, 주의 뜻에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에서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 한 번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좁은 길을 통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바람과 조물같이 장수같이 성령께 심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벨에 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아뢰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0일 주일 만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은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5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의 남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주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냐. 온 세상 대단다가 어린 양은 죄하는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고승길 때 위로를 못 얻으려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온 의식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이성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11의 셋째 주의 주님 허락하신 계절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3년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의 교회가 이때껏 주님의 돌보심으로 구원과 사랑의 공동체의 교회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시간들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저희들이 생명과 믿음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은혜로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주님 십자가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삶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하게 세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북한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분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큰 사랑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걔네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가대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저는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빨리 걷거나 아니면 대부분 뛰어요.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에게는 그러죠. 길 조심하세요. 그래요.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길이 미끄러워 사람들이 한두 명 넘어지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존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막 밀리는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미끄러운 것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오일인지 뭔지는 잘 이제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엎쳐지고 또 뒤에서 밀죠. 또 앞에서 또 밀죠. 이래서 서로 이제 압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생존자라고 해서 책임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나라 일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실상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는 종종 압사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방 종교들이 있죠. 이방 종교, 그죠? 모슬림 믿는 이방 종교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제 말로는 절기가 되기 때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압사당해서 몇백 명이 죽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야, 그렇구나. 지금 기가 막힌 일이다 생각합니다. 노인의 사망 중 넘어져서 이제 죽는 낙상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한 해에 8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올렸던데 사고 사망 원인 중에 2위, 전체 질병 중에 암이어 5위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인 질병부담 순위에서도 7위에 진입을 했고 그래서 가난과 위험보다도 더 질병부담 순위에서 높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코로나 무섭다 그렇게 정부가 아니면 정부에서도 난리를 치지만 지금까지 어제만 해도 3만 명 넘지 않았어요. 지금 누계 사망자가 오늘은 3만 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서 그죠? 사망한 대부분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3만 명 채 못 돼요. 노인들만 따지는 거죠. 근데 낙상 사고로는 거의 8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참 편협해요. 수십만 명이 죽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뉴스에서 크게 다루지도 않으면서. 그런 걸 볼 때 참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바가 공평하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는 넘어지면서 배우죠. 자전거를 처음 타다 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배워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통학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몇 번을 넘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전거를 배우고 3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통학을 했습니다. 처음 스키를 배우려면 누구나 넘어지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스키 타러 안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요. 넘어지면 이게 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물론 젊을 때 좀 배워가지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 능숙하게 탈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힘 100발 날리면서 쫙 미끄러지면 참 멋있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청년 때야 스키를 타러 스키 있지도 않았죠. 사실 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종류 아이들 걷기 위해서라든지 자전거 타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저 킥보드라든지 뭐 스키를 배우려면 누구나 이제 여러 번 넘어져요. 이런 것은 숙련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위험성은 있어요. 그렇게 배우다가 또 크게 다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이 넘어진다는 것이 그만큼 이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만큼은 넘어지면서 배우면 안 돼요. 특별히 그저 마귀에게 그냥 미혹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처럼 넘어지면 안 되죠. 사울왕처럼 이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영원한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면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낙상사고는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낙상사고가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낙상하는 주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에서 우리가 조심함으로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여러 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결국은 이제 정탐꾼의 말을, 멸명의 말을 듣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거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 말대로 해주마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일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멸망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일인데 왜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다 기록했습니까? 이것은 본보기가 되라 하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넘어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우상숭배하거나 엉뚱한 짓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심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큰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영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음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음행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미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거기다 절하고 숭배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죄고 배신이에요.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요. 또한 육체에 범하는 음행은 이제 뭐 남편과 아내 대신에 다른 상대를 찾아서 행하는 것이 이제 그 육체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관광지에 갈 수 있죠. 우리나라는 관광지라고 해봐야 절이 대부분 많아요. 절에 가가지고 남들이 일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한번 지켜볼 뿐이에요. 그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 지켜볼 뿐이지 가서 뭐 신발 벗고 들어가다가 나는 아예 안 들어가죠. 그냥 바깥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그것들에 결코 그것들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뭐 한 달, 한 반쯤 지나면 또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죠? 동해안에 가가지고, 처음 떠오르는 해에게, 태양에게 뭐 소원을 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우상숭배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것은 뭐냐?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1월 성신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 섬기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것,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광명체들이 그 일을 하는 거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해라. 지구촌의 생물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라. 밤에도 실주가지 않게 일을 비춰라. 그러니까 해들, 달이 밤에는 이제 물론 변화무쌍하지만 밤에 어둠을 속에 비추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이돌이라고 보통 하죠.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대요. 그리고 보통 다신교에서 또한 이방 종교에서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그죠? 예수를 만들어 놓고 뭐 마리아 만들어 놓고 12제자 만들어 놓고 누구 뭐 성인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빚지 말라 그래. 빚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 얼굴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입니다. 마리아가 잘생겼는지 못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잘생기게 만들어놓고 인자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말이 하다 그래요. 그게 진짜인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봐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세상. 취미를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장인이 되죠. 우상 만드는 장인이 나무를 가지고 하는 짓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15절 17절을 읽어드리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붓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을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나무를 가지고 이제 우상 만드는 자가 나무를 보면요, 나무 겉이라든지 뭐 결이 안 좋은 거라 이건 다 자르게 되죠. 다 제거하면서 그걸 어디에 씁니까? 난방으로 쓰기도 하고 뭐 고기나 떡을 굽는 데 써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은 이걸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걸 만들어놓고 이건 나의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라 한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우상 만드는 사람 하는 짓거리, 우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서 섬겼던, 절하며 섬겼던 금송아지가 우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뭐 한 달 돼도, 아니 한 달이 넘었어. 30일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조급한 거예요. 야, 모세가 죽었나 안 죽었나? 지도자가 어떻게 된 거야? 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마실 물도 없을 텐데 죽지 않았을까? 야, 죽었을 수 있어.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아마 실종됐든 아니면 뭐 굶어 죽든 목마르 죽든 아마 죽었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조바심을 내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40일 되어서 40일 채우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40일. 그리고 아론에게 그러는 거. 아론아, 네 동생 지도자 안 내려온다. 죽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도자가 지금 없다. 그래서 당신이 만들어라. 우리 인도하시는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만들면 죽을 것처럼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아론 제사장 아론이 야 이러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뭐 40일 기약하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이 백성이 흩어질지도 모르겠고, 그죠?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냐? 그러면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귀고리, 금 귀고리를 다 떼와라. 그러니까 그걸 다 떼워서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대략 이제 금송아지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걸 또 빚는 것이죠. 금을 깎아서 이제 금송아지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우리를 인도한 그런 신이라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만들도록 종용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을 뻔히 봤잖아. 그것은 재료가 귀고리, 금 귀고리였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뭉쳐가지고 나의 신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신이라고 그러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사람은 똑똑한지 몰라도 이 금중신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정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죠? 그것들은 무조건 그게 찬송이야. 무조건이야. 논리적인 사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는 저 편이다. 죽어도 저 편이야. 아무리 약한 짓을 해도 저 편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이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3,000명이 죽음을 당해요. 출애굽기 32장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모세에게 명령해요. 이 우상 숭배한 주둔자들과 주동자를 이 주에 뛰어났던 자들을 죽여라. 그럴 때 누가 나오냐? 레위지파에서 이제 나와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죽이게 되죠. 3,000명 정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벌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는 음행이 섞여서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음행의 죄까지 저지르게 합니다. 바알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이제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바알볼은 부월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모압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농사는 잘 되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짐승은 새끼를 잘 낳으면 좋겠고, 각 이제 여자들은 아기를 잘 낳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알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은 바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무엇합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그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신전의 여인들을 또 예쁜 것들만 또 뽑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반쯤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뭐 보아라면 이거는 이렇게 놓고 미혹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상의 제사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냥 좋아하고 이제 달려들게 되겠죠. 남자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고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미남 미녀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보기에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플러스해요?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플러스해서 미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몇 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교인들이 뭘 짬뽕했습니까? 푸다까리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드려야 되고 어쩌고. 본질만 가지면 사람들이 안 와. 가짜기 때문에, 그죠? 우상이기 때문에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데는 이제 여자들, 여사제들을 이제 놓고 미혹을 하죠. 불교 같은 데는 무슨 제사 1,000,000원짜리를 500만원짜리라 뭘 해라 뭐 해라. 그리고 그들이 점쟁이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이것저것 다니 않으면 당신 3개월 만에 죽느니 많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도 이렇게 정말 모든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득도하는 것이 불교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재미가 없거든. 모든 걸 다 잊어버려야 되고 다 그냥 포기해야 되고 무소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하고 정반대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속의식을 포함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런 가늠도 강하고
또 육체적인 음행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늠과 그죠? 육체적인 가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악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깨뜨려지는 것이 이 우상의 제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가혹해요. 바알몬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받을 유혹에 대한 전초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징계를 하셨어요. 세게 벌을 내리셨어요. 23,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시체가 강을 이루고 산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23,000명, 그리고 우리가 말로 23,000명 그러죠. 23,000명 딱 모아보세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니는데 그죠? 교장선생님 맞는다고 막쫙 모아놔봐요. 그뭐 몇 명 돼요, 그거? 여러분, 23,000명 모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숫자가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래요. 영적인 음행 그리고 육체적인 음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 앞에 넘어지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지하게도 우상을 섬겨요. 사람들도 무지하게도 이단에 빠져요. 그 정작 구세주인 예수 믿지 않고 재림예사라고 하는 거짓말치는 그 육체적인 육체덩어리 그 교주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4장 18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눈이 가려져 있어요.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눈을 보면 다 한다는 거예요. 눈을 보면 다 뭐 보여만 달라 다 믿는다 그래요. 보여주는 다 보잖아요. 우상도 보고 뭐 다 보는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바보처럼. 왜냐면 눈이 가려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가려지죠. 그 마음 심령이 또한 어두워져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단 세상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마음의 눈도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안 통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이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 교주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교주의 말이 더 우선하는 것이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그죠 어둠이 있고 눈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을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왜냐면 귀가 열리고 그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생명의 길을 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음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미리 말씀하시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게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라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요.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죠. 드러내시죠.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한 가지 계명을 듣고도 의심이 들었어요. 손아발을 따먹지 말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브가 사탄과 대화하면서 사탄 거짓말하죠. 그거 따먹어 봐라. 눈이 맑아지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시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래요? 그러면 먹어보지 하면서 먼저 따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담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 사람과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거든. 살아있네? 안 죽거든. 야, 이거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와가 그래. 이브가 당신도 먹고 그래. 그래? 당신 안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덥석 받아 먹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마선 앞에 따먹으면 죽나 안 죽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죽어주게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라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죠.
결국 나중에 죽죠. 아담이 그 30세에 죽고 말잖아요. 그 이전에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이잖아요. 죽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로 예수를 충동했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끌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보호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들 보고, 그죠? 하나님 아들이 분명한데 그것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뛰어내려보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증거하겠어? 증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1대1로 붙자 그러면 1대1로 붙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큰 놈하고 붙으려면 여럿이 나가서 남들이 해야지 왜 그런 말을 믿어요? 골리앗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십 명 다 잡아가지고 그거 확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 시험에 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예요. 바나바가 밭을 팔았어요.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앞에 밭을 팔아서 헌금해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과부든 고하든 도와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하고 베드로도 얼마나 또 축복기도 해줬겠어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요. 야, 우리도 밭이 있는데 좀 팔아서 좀 드리자.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사람에게 좀 칭찬도 받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거 좋네. 그렇게 하지 뭐. 우리 땅 있는데 밭이 있는데 우리랑 못할 거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밭을 팔았는데 돈을 딱 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이 쪼들려서 우리가 밭을 팔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동안 안 팔았다가 팔았어. 돈이 손에 딱 왔어. 그러니까 야, 아까운 거야. 우리 지금 쓸 돈도 많이 있는데 야, 절반만 떼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이제 이 밭을 판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판 것이냐? 예, 다 판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베드로에게 이거 밭을 팔았는데요. 우리 생활에 필요해서 2분의 1은 우리가 쓰고요. 이거 반만 바친다 이러면 되잖아. 그럼 속이지 않잖아. 자기 것을 두고 왜 하려고 속여요. 근데 속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한마디 하니까 왜 성령을 속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을 목숨을 데려가요. 또 아내가 들어오죠. 웃는 거예요. 이게 밭을 판 전부냐 그러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서로 짰기 때문에. 그녀도 죽어요. 그 사도행전 5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은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건 조금 속인 거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데려갑니까? 라고 해요. 초대교회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사도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니네는 똑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죠?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예 그냥 본보기로 샘플로 그냥 두 사람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짓말 치겠어요? 못 속여. 죽을까봐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죽었다 더 죽어 나간 사람은 없어요. 본보기.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지 시험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시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믿어야지. 그걸 의심하면서 시험한다는 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실한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주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범죄의 결과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채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했어요.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들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라가 반역을 했어요. 고라도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인데 같은 그 이제 족속이 같은 사람인데 이걸 모세만 지도해 먹고 그죠? 아론만 대제사장 해 먹으니까 이제 고라나 이 사람들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니들만 사람이냐, 니들만 뭐 지도자냐 이러면서 반역을 한 거예요. 나도 네 자리 한번 차지해 보겠다 이러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라 자손을 별도로 세우겠대. 그들 가족이 다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땅 속에 묻혀져서 이제 생매장돼서 죽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원망하지 못하다가 그 사건이 있으면 얼마 지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뭐 자기 그걸 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연병을 통해서 연병이 돌게 하시죠. 그래서 14,700명이 죽어요. 14,700명이 죽어요. 그럴 때 모세가 이제 급하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톱이 돼서 그렇지 놔뒀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 길이 좋지 않았어요. 길을 돌아서 가야 돼요. 길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원망하지 마세요. 차라리 원망하려면 그냥 조용히 떠나시는 게 좋아요. 원망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이 원망을 한 가지 하니까 길이 나쁜 것 때문에 이제 원망하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건물 터지듯이. 아, 길이 나쁘면 길이 안 좋네요. 지도자요.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길이 나쁘네? 당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기분 나쁘네? 뭐 만나만 먹고 뭐 우리가 지금 40년 가까이 사는데 이게 뭐냐 그게. 우리 질렸다. 이 만나 질렸다. 좀 맛있는 거 좀 없냐? 이러면서 또 원망이 나와요. 그것만 나오겠어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똑똑한 아내들이나 남편들은 부부싸움 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 걸거넘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딱 건수가 생기면 10가지, 20가지 막 불들이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 가지고 이제 그냥 괜히 원망하다가 그냥 뭐 이 음식이 마음에 드네, 뭐 안 드네. 그렇게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만나 없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러면 만나는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존하는데 먹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생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신 갖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불뱀을 막아주셨다가 불뱀을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불뱀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저것들 뭐 물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동안 야 불뱀들아 너희들 꼼짝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물지 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불뱀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불뱀들이 가가지고 막 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때 모세는 기도하죠. 그들이 이제 회개하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원망한 걸 잘못했어요. 괜히 감정상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달라.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삽니다. 그래서 또 모세의 말을 듣고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뱀에 물렸어도 살아났어요.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면서 놀고 있네. 하나님도 놀고 있고 모세 너도 놀고 있다. 우리가 불뱀 물려 죽고 하는데 또 뱀을 보라고 놀고 있네. 장문치냐 이러면서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죽었어요. 끝까지 원망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에게 임한 심판은 말세를 차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 백성의 일인데 왜 수치스러운 일을 다
그냥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가 되라는 거예요. 공부가 되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큰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도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우리는 극단적인 넘어짐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천국길을 가는 좁은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잡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안전한 길로 하나님 참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루나 우르나 춤춰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여 진리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 따라서 좁은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율법의 사랑의 모든 율법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은연하면 이제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가엽게 여기서 우리를 예수를 발굴을 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승하지 않고 분노를 받으며 즉 나자리에서 경멸을 받으며 주님 아버지 사망의 아버지 낙상 사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낙상 사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천국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늘 손잡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장이신 우리 주님 양되신 우리들을 양된 우리들을 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바람 밀가로 잔잔한 꿈을 오 생명생가로 인도하시니 주여 저런으로 춤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잘못된 것 아버지를 심판받은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나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을 잡는 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주여 영적 가늠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음행은 자기 배우자에게 큰 죄를 짓는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그런 큰 죄입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는 일은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아버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승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일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 사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길 천국길 영생길을 가기 부족하면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기진 집단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가 넘쳐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귀한 말씀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는 향유과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성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김장철이다 보니까 또 바쁘셔서 또 고향 친정도 가셔야 되고 시댁도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네요. 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이제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입시와 취업을 앞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양명순 성도를 위해서 직장암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끝났고 이제 검사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군에 입대해서 지금 근성화 중인 황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제 좁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 가신 길입니다. 주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서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치료되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풍요의 삶으로 저주의 삶에서 풍요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사업과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직장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건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영성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